어제까지 이틀 동안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제 말씀에서는 주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고 변화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며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거기를 떠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서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군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권력과 세력 또는 남을 복종시키는 세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8절에서 말하기를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어제까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어제까지 가르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의 권세,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직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백부장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실 만한 그러한 자신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허락하셨을 때에 그 종의 질병이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질병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치병이 존재합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격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증상만 완화할 뿐이지 코로나에 걸리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은 것이라고 해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전 세계 팬데믹도 하루아침에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질병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치료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료인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의사가 치료한다고 해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질병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질병, 이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은 죽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과 일행이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이제 나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인 성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슬픔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이미 먼저 죽고 혼자 외아들을 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조차도 죽었으니까 이 과부는 혼자 남게 됐던 것이죠. 그나마 자식의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까지 죽고 하나 남은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이 과부가 정말 위로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은 후로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나인성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인류로 하여금 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도 사람을 울지 않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의술도 역시 사람을 울지 않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만을 위해서 죽음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질러 놓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인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온 인류로 하여금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온 인류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질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